축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입성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계속 교회에서도 읽어라 읽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네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왜 읽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길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은 어떠냐 하면 읽으면서 이해도 가고 그리고 알아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뭘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서 헤맸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보다 지혜로워서 알아들으셨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겠지요만은 제가 한참 헤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얘기냐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하면 이거 분명히 나쁜 놈이 나쁜 짓 했는데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남의 거 해먹으라는 얘기냐 뭐 이런 거는 아닐 거는 분명한데 이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에게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종이지요. 예. 이 종은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될 의무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단지 주인이 맡긴 대로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만 지는 그런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가 주인에게 들렸고 그것을 들켰어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이야기대로 하면은 뭐지요? 부자가 청지기를 불려서 장부 가져와. 만약 너 틀렸거나 구멍이 난 게 있으면 넌 해고야. 이 얘기가 2절입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아이고 들켰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해먹은 것 좀 많이 해먹긴 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종이거나 청지기거나 보통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해먹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는 못해도 내가 해먹은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이제 그만할 때가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도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중노동을 할 수도 없고 쪽팔리게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빌어먹자니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체면이 있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악인의 본성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거 악한 거예요. 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아니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등쳐먹고 살려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누구 만만한 사람만 보면 또 그냥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의 것을 어떻게 이렇게 빼먹고만 살려고 하는지, 그죠?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 빌어먹기도 못하겠고, 힘이 들어서 땀이 나면 나는 땀 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으니까 땀 나는 거 못해. 그러니까 나 일도 못하겠어. 어쩌라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일도 못하겠고 빌어먹지도 못하겠으니 해먹는 길에 조금 더 해먹자. 이 결론이에요. 네.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뭘 해야 되냐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이 주인에게 빚을 얻어갖고 산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한테 너는 얼마를 빚졌지?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요. 깎아줄게. 내가 깎아줄게. 50만 빚졌다고 그러고 이 증서에다 50이라고 써. 얼른 고쳐.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횡재냐. 자다가 떡이 떨어져도 이거보다 더 큰 떡이 떨어질까요? 예. 밀을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얼마 빚졌지? 100석이요. 그랬더니 그럼 80이라고 써. 얼른 고쳐. 누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지요? 지금 우리의 헌법으로 말하면 배임죄입니다. 재상상의 죄인데, 재상상의 물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죄인데요. 이 배임죄입니다. 배임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다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갈 이익을 내가 중간에 가로채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끔 하는 것이 배임죄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걸린 게 그 죄지요. 배임죄. 횡령하고는 조금 달라요. 횡령은 뭐지요? 그 사람이 맡긴 재물을 내가 맘대로 처분하거나 써버린 거. 그것이 횡령이고요. 배임죄는 그 사람에게 갈 이익을 내가 가로채거나 아니면 너도 나도 아닌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게끔 밀어준 거. 그게 배임이거든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주인이 받아야 될 그 원금도 깎아주면서 주인이 손해를 보게 하고 그리고 제3자가 이익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100을 50이라 쓰게 하고 100을 80이라 쓰게 하고.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50%가 깎아지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20%가 깎아지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얼른 고쳐서 썼겠죠. 그 이유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쫓겨난 다음의 일을 계획한 거예요. 쫓겨난 다음에.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고마워하고 내가 중노동 안 해도 되고 빌어먹지 않아도 되겠지? 이 사람들이 나의 뒤를 봐줄 거야. 쫓겨난 후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0을 50이라 쓰고 100을 80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뭐죠? 이중장부죠. 이중장부예요. 주인이 알면 너는 지혜롭구나.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할 일인가요? 아니지요. 데려다가 심히 죽을 만큼 두드려 패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넣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 나쁜 놈을 일컬어서 옳다, 잘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옳다, 잘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만이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도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가로채고 뒷거래를 해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아닐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늘 구습으로 전해오는 전래동화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오해냐면 지금 자기들이 가진 생각이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그것만 옳아, 그것이 옳아. 그것을 한번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여 되짚어보고 이런 것이 신사적인 아주 좋은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천국에 있어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5장부터 16장의 내용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다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 드는 이유는 뭐죠?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비유가. 자, 우리 15장 한번 3절 찾아보세요. 읽지는 않을 거예요.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잃은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8절로 10절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간절함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 우리가 잘 아는 11절로 32절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요. 일명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비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마르고 닳도록 들은, 얼마 전에도 은정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거지와 부자의 비유, 다시 말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 의미 하나하나를 대충 따져봅시다. 첫 번째는 어떤 비유?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다 먹게 한 후에 저녁에는 데리고 우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밤에는 승냥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잡아 먹으니까. 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세봤어요. 하나, 둘, 셋, 99. 없어. 한 마리가 없어요. 그 넓은 광활한 광야에서 한 마리를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러니 보통은 또 한 마리 잊어버렸네, 가자. 그리고 99마리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고 또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진짜 목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100마리 채우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한 마리 그 양, 이게 진짜 칠렐레 팔렐레 하는 그런 노는 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는 언니처럼 노는 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양은 100%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양을 살리려고, 양을 위하여 찾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양을 위하여
찾을 때까지 찾는 분이다. 안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안 찾아주시면 죽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옥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천국의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왜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은 너희들은 다 죽어야 하잖아요. 너는 죽어야 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아니야. 다 살아야 해. 천국의 아버지는 그러기를 원하셔. 그래서 찾고 찾고 또 찾는 것이다. 두 번째 비유는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 품삯에 해당한다 그래요. 어찌 보면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10드라크마가 이 여자의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온 지참금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 부분에 10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큰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을 찾아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 가재도구 다 끌어내고 바닥을 아주 싹싹 쓸어가면서 찾아요. 근데 찾았어요. 그랬는데 이 앞뒤 안 맞는 여자를 보세요. 한 드라크마를 찾고 동네 잔치를 벌여요. 우와, 내가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네 잔치를 해요. 이거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냐 하면은,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 네.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영혼을 인하여서 천국 전체가 잔치 날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또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예요. 실화 아니에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들 둘이 있어요. 한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평생 충성 봉사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진짜 맏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나한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서 사업을 해서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는 나가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만간에 거지가 되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쓰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다음에 크면 쓰는 것보다 버는 게 작아도 꼭 벌어야 한다. 꼭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겠어요. 그때는 쓰는 게보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데 뭐 하려고 벌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일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일 안 하고 일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그랬는지 로비를 하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그를 일컬어서 성경은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쫄딱 망하고 사람이 먹는 밥도 못 먹고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 열매를 허기를 위해서 먹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은혜를 입어야겠다. 라고 하고 돌아오면서 그는 아들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양심이 들었나 봐요. 뭘로 돌아와요?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기다리다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보고, 나는 품꾼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밥만 먹여주면 돼요 라고 하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해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기꺼이 받으셔서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기꺼이 돌아올 때까지 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버지시고, 그런 아들이 들어가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다섯 번째 비유가 뭐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6장 19절로 31절.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위와 재물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무엇을 했든지,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든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머리 숙임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뭐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지금 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주제로 해서 이런 다각도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다각도로 알려주시는 예수님.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함이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지.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본문은 분명 8절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네. 근데 그가 지혜로운 일을 했대요. 무슨 일?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럼 뭐예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일에 대한 평가는 뭐냐 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뭐예요? 천국 갈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간다는 이 한마디를 믿고,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사는데, 그래서 천국을 준비도 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대도 채우지 않고 널브러져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시대에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지옥 갈 그들도 지 미래를 준비하는 걸 보면 너네 널브러져 사는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롭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는 뭐지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준비해야 된다. 천국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옥 갈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니네는 천국 갈 사람들 어떻게 천국 생활을 준비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에는 분명히 영광이 달라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건 뭐지요?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오죽하면 개털모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벌거벗은 구원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거거든요. 영원히 벌거벗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옥바다는 낫지,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 기간 동안에 천국 올 준비를 하거라. 천국 와서 영원히 살 때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곧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때 뭔가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이 부분에서 위기를 가져야 될 것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행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헷갈려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 걸리면 어떡해요? 개털모자에 걸리면 어떡해요? 부끄러운 구원에 걸리면 어떡해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주인은 여기에서는 물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 두 주인에는 인간의 관계도 있을 거예요. 인간 간의 서로 관계, 또는 내 자신의 인성, 내 자신의 생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그냥 아닌 것이고 자기가 옳다 하면 그냥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그런 흑백 논리를 가졌다면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그 마음보다 그 생각이 더 강하고 더 클 수 있고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시어머님, 시아버지도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 권사님이요. 그 며느리 권사님도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 시부모님, 장로님, 권사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며느리 권사님이, 장로님 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사실은 덕스럽게 사시지는 못했어.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평생 하셨고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셨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어머님은 천국 못 갔어. 우리 어머님 천국 가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 사람이 가면 거긴 천국이 아니야.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난 거긴 안 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15장 16장에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의도대로 한번 이해를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봤다고 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 맞아요. 못 가야 돼요. 채민아, 그거는 밥 먹을 때 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합시다. 자, 그 기준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를 대상으로 해서 광야를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그 사람을 계속 발이 닳도록 가시에 찢겨가면서 양을 찾아다니면서 찾은 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쓸고 하다가 찾아갖고 배보다 배꼽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천국에서 그 영혼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면, 아니면 기다리다가 평생을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기다리다가 죽으린 박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회개해서 주님이 바다 끌어안고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던 지위, 고화, 물질의 다소를 막론하고 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나는 저 사람이 가는 천국 나는 안 가 그러면 네가 못 가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준비하라. 천국 우린 다 가야 돼요?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천국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에 걸려서 못 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의미 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그 준비에 있어서 어둠의 자식들보다 더 귀한 열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10처녀 중에서 갈 준비를 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5처녀를 일컬어서 지혜롭다 하셨으니, 이제 맑은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5처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찾아내어 천국 잔치를 벌리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잃어버린 양들처럼 이제 그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아들들처럼 이제는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맑은샘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